여러분, 좋은 이야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시작이 성공의 절반이다라는 말처럼 대부분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좋은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공감하겠지만 어떤 말로 글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설교문을 쓰면서 처음 어떻게 시작할까?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한 문장이 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유명한 작가들 새로운 이제 소설을 쓰라고 할 때 좀 그런 작가들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 이렇게 그런 별장 같은 곳을 빌려서 그런 데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중되는 곳에서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정말 며칠을 첫 문장을 시작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론 부분에 심려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 그리고 글 전체의 주제와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제시하기에 이 서론만큼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도 이 첫 부분, 도입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보고 좀 궁금한데? 더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영화나 그런 드라마는 이거 뻔하겠네. 보나만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나 소설 이야기가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말씀, 이 마태복음은 매우 인상 깊고 효과적인 서론을 통해 복음서 전체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사람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 계보를 제일 첫 부분에 기록하였을까요? 먼저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순수 혈통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신 언약의 성취자, 이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이 서론을 이렇게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의미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의미처럼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으로 여길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온 인류가 기뻐할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복음서에서 곧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쓰기 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을 먼저 선포하는 일을 집중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밝힌 후에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마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 기록하고 나섭니다. 하지만 만유의 왕이시며 구원의 역사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그 계보를
소개한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화려한 왕궁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난 만왕의 왕 예수님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알려졌다면 큰 논란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그녀의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이미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불쾌한 사실이 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께서 동시대 사람으로서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이 소식이 퍼지는 순간 그 동네에서는 그 여인은 비방거리로 여겨질 것이며,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혼인 전 임신으로 의심되는 여인을 성읍 장로 앞에 데리고 와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분별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할 것을 율법에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혼인 전 임신을 하게 된 여인을 성읍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 세워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요셉, 마리아와 혼인을 하게 된 예정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죠?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으며 매우 심각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율법에 진심인 사람이었다면 이 혼인을 절대 그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대 사회에서 약혼자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이 알려진다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굉장히 큰 수치이자 자신이 쌓았던 그 평판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요셉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이 일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이 마리아를 큰 공경에 빠뜨리며 자신의 상한 감정을 보복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일을 비공개적으로 약혼을 끊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바른 선택입니까? 만약이라도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일을 덮었을 때 나중에라도 이 일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알려지게 되면 요셉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이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기록한 부분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시편 37장 21절은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한마디로 의인이란 율법에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로운 요셉은 율법을 어기면서 더 이상 약혼 관계를 이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마리아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결정을 내린 대신에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율법의 기준대로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모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결론을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개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을 명령한 동시에 이 예수라는 자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자신의 뜻을 돌려 하나님의 뜻에 굽히게 되었고 잉태한 마리아를 정식으로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의로운 자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명성 혹은 자식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하며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이 꺾일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연성이란 상황에 따라 혹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세상적으로 융통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유연성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율법의 기준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이 시대에 누가 보기에도 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을 스스로 번복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 율법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지 율법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전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뜻 안에 확신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굽히고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24,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나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녀의 정식 남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예수라는 자가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목수였죠. 큰 도시와 달리 작은 마을에서는 인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몇 명이 있으며 자식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집안의 자녀가 약혼자인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이 일을 쉬쉬하고 조용히 해도 이것이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요셉은 그럼에도 이런 위험 요소를 알고 이 위험한 모험을 시작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라 이렇게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도 충분히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SNS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생각을 밝힐 수도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교회에 이제 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원래 살던 토론토에서 이제 제가 이제 워싱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떠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감사의 이야기와 이런 내용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란 게 제 개인 SS로 문자가 여러 개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 버지니아 지역에 살고 있어요. 워싱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메릴랜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막 이런 소식들이 오면서 좀 반가운 동시에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 참 좁구나. 또 심지어 제가 이 지구촌교회에 오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함께 교회를 다니던 청년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좁은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인터넷에 올리고 우리 생각에 노출될 수 있고 주목받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히 여기며 집착하는 그 위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합당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보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잘 지키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던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릴지라도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 믿고 순종한 자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결정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평생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씨름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스스로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시작부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예수님은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자신을 높여 세우고 권력자로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항상 낮아지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죠. 이 세상의 재물, 환경, 사람들, 이런 여러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바로 떠나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이 세상 그 여러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 따르며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예수님 한 분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조명된 요셉의 순종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신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경험의 바탕으로 형성된 나의 고집, 나의 견해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진행되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열쇠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주목하며 또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하나씩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